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인 파벌과 분쟁에 대해서 권면한 바울은 이제부터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윤리적인 이슈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음행은 성적인 죄를 의미하는 단어죠. 고린도의 교인들 가운데 음행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근친상간의 죄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아내는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당시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자식과 아버지의 아내 사이에 나이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오히려 자식보다 어린 여자를 첩으로 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이런 유형의 일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의 문제와 함께 이런 사람을 대하는 교회의 반응을 문제 삼아 책망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율법은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사람은 둘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그 죄를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저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교인이 이런 일을 행하다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니 하면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대로 처리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죄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죄를 지은 당사자와 교회가 이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았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징계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거룩과 순결이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거룩하고 순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 지은 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는 죄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고 잘못된 삶을 바로 잡으려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 회개하지도 않고 삶을 바꾸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누룩을 비유로 사용하는데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온 덩어리에 퍼집니다. 누룩이 퍼진 덩어리를 그대로 두면 얼마 가지 않아서 곰팡이가 피고 썩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죄와 악의 파괴력을 설명할 때 누룩을 예로 드는 것이죠. 누룩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룩이 든 옛 덩어리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반죽 덩어리를 빚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음행에 대해서 이미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미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말했던 것이죠. 함께 섞이거나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다 보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미 보낸 편지의 내용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은 그런 죄를 짓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런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다 멀리하겠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는 전도 대상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죄인이라는 이유로 어울리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온갖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또 사귀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죄인을 그저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온갖 죄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새로운 피조물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의식도 없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따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음행을 포함한 모든 죄를 교회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누룩에 오염되지 않은 무교병처럼 순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음껏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강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죄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누룩과 같은 죄를 방치하지 말게 하시고 깨끗한 공동체로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인정받게 하옵소서. 죄인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